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일단 8장 16절 한 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5권에 보시면은요, 우리 개역 성경과 함께 성경에 대한 요약과 또 그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서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예언이고 또 그것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방향에서 지금 보고 계신 교재에는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우리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7장까지죠. 여기 보시면은 4번이잖아요. 4번이니까 앞에 이제 1, 2, 3이 있습니다. 1, 2, 3은 뭐냐 하면 왕조가 다윗을 통해서 통일하게 하신 왕조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갈라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달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게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사실입니다. 11장 36절? 9절? 11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36절 같아요. 여로보암에게 너가 왕이 되지만 내 이름은 유다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왕조 이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다. 갈라져서 부패했다. 이건 그야말로 표면적인 거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이름을 계시하시는지, 보존하시는지, 여호와의 이름의 보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약속과 보호와 관계되죠.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바로 속성은 아시는 것처럼 전능성과 그리고 신실성이죠. 그리고 신실성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더 철저한 여호와의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성입니다. 그 주권성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하죠. 인간의 뭐 생사 여부와 상관도 없고 인간들이 경악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감히 담을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확증하죠. 그게 주권성입니다. 이 말을 성경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주권성 개념은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하고 모든 악의 섭리까지 다 여호와께서 주관하느냐. 거기에 이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갖는 그 자체의 권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주권성에서 보여준 그 무서운 사건이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아람이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서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예언했던 뭐 아시겠지만 AD 70년에도 일어났고요. 그게 바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시는 영원성입니다. 그 영원성은 땅에서는 이 정도까지 버리나? 그게 전도서 1장 1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것도 버리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도 내주지요. 그건 이미 사무엘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냐 하면 블레셋에게 줘버리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이제 큰일 났다. 여호와 이름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그게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온몸이 망가진 술람미가 어떤 희망도 없는데 거기에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랑과 조건 없이 맺은 언약을 그리워하는 자비성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시편의 통일성을 연구한 학자는 없어요. 시편의 그 논리적 통일성,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이해할 때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은 반드시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오늘도 확인하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지 않으면 그러므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주체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가 성취한다는 것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훼손이 되면,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이 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지금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사서 읽어나가는데 술술 읽어나가요? 제일 괴로워하는 우리 장로님 맨날 앞에 와서 저랑 같이 괴로워하신다고. 이게 어떻게 그러므로냐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므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평이한 소리도 아니고요. 예. 자, 오늘 8장 16절에서부터 17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속성들을 또 드러내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8장 16절에서부터 15장 7절에 보면 남북왕조가 부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이 뭐였냐 하면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었고요. 우리 개정한 그 개론에는 남북왕조의 타락 상태라고 나왔죠. 근데 남북왕조의 타락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십 가지,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배나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사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단순하면 열왕기는 핵심 개념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구절을 열왕기에서 찾으라 그러면 뭐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길, 이게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요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걸 확증해 준 게 뭐냐 하면 엘리야는 데려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데려갔으니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올렸으니까 하늘에서 사역을, 천상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자 엘리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죽었는데 죽지 않아요. 죽었는데 뼈가 드러났는데 시체를 뼈에다가 던지니까 그 무덤에 같이 묻는단 말이죠. 넣을 데가 없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언제 그룹하고 있어요. 그 이동 무덤에다 같이 이제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병사들을. 그런데 그렇게 탁 던졌는데 엘리사의 몸에 뼈에 닿으니까 소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도 누구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럼 죽어도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죽지 않는 유산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누구에게? 유다에게 준다고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그가 약속한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엘리사 무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8장 16절부터 17장까지 북왕조가 패망합니다. 남북 왕조가 같이 부패하면서 먼저 북쪽 왕조가 패망을 합니다. 패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입에 담아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망하는 것은 속상하고 딱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피상적인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살아계신 증거는 더 분명하냐 하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이 안 받아들여지면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제가 월요일 날 여주 교도소 가잖아요. 가장 큰 그게 그거죠. 어떤 형태로 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이게 기결수니까 형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누구 탓에 대한 한이 너무 크죠. 자기 잘못도 잘못인 거지만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없는데도 들어온대요. 내가 가해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해자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피해를 줬으니까 형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의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없는데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피해자는 없는데 법은 어긴 이런, 네. 이 세상 법이 가지는 어떤 허술함을 여러분들도 뭐 재판장 앞 전화 서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많이 겪으셨어요. 셨을 거고요. 과거에 우리 친구들 보면 뭐 진짜 뭐 스스로 뭐 하고 싶을 정도로. 자, 어쨌든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딱 보이면 아합은 엘리야를 죽여야 돼요. 엘리사 때문에 사마리아가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이 보이지 않냐 하면 여호와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요?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일까요? 백지보다 더 얇아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가져다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가지는 권위고 이게 무섭고 떨리는 거죠, 사실. 자, 볼까요? 계속됩니다. 8장 1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남쪽 왕국의 5번째 왕이죠. 여러분 성경개론 253쪽에 있는 그 표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및 선지자 이거를 준비하셔서 뭐 복사를 하시든 폰에서 찍든 해서 놓고 보시면 열왕기를 이해해 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857년이 됩니다. 857년은 나라가 갈라진 지 아직 100년도 안 돼요. 한 80년 정도 지날 무렵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여호람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32세고요.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남쪽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하고 사이가 좋다는 말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 시인을 섬기는 그 여자고 데려올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을 데려오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450명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사주하는 여자죠.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2393페이지 보면 근거 구절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6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거, 너한테 내가 나라를 떼서 주지만 내 이름은 너한테 안 준다. 그래서 유다 가문이 전속하는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해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방법을 유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결정하세요. 어떤 방법도 쓰시냐 하면 아합의 집보다 더 부패하는 짓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남쪽 유다에 보존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약속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본질은 뭐가 되냐 하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전부 다 초월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오롯이 그 생각과 그 모든 일에서 드러나면 돼요. 전쟁에 승리할 때만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어떤 상황이 더 여호와를 부를 수 없게 만드냐 하면 위협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패배를 당할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지식의 한계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믿음으로 줄지, 예.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벌써 좋다는 게 누구 이름이 뒷전으로 밀리냐 하면, 그렇죠. 이 관리를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가 하시는 거죠. 자, 열왕기상 여기 기록을 해왔네요. 제가 열왕기상 11장 36절이네요. 11장 36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내 이름은 다윗에게 든다. 유다 지파에 든다. 그러니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19절. 그 19절 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확인하고요. 나라가 갈라졌을 때 갈라지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확인하고요. 지금은 한참 이제 부패가 서로 마치 경쟁하듯이 북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서 사이가 좋아지면서 여호와를 함께 버리는 상황에 두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 엘리사를 보내고 말씀으로 보면 8장 19절에 그러니까 이 구절 중요하죠. 유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중간에 딱딱 하나씩 나와요. 그럼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룻기에서부터 시작한 통치언약 성취섭리의 마지막 개념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글쎄 어떻게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어떤 구절을 특정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 제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 성경개론 시작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절을 다 적어놨어요. 저자가. 그걸 알고 제가 진짜 인간적인 실력으로 봐도 참 이 연구가는 대단하다. 수백 개의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수백 개 구절 중에 창세기 1장 28절을 과감하게 이게 요절로 올리지? 출애굽기는 왜 요 요절을 올릴까?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은 왜 요절이 될까?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성경 본문을 모르면 그 요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이 여호와 존재와 속성의 계시라는 것에 확인이 되질 않으면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 구절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와 관련된 구절도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을 첨가한다고 해서 제게 아니에요, 그건. 이 연구에 바탕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독자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자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그래도 제가 사당동에 있는 보수신학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개혁신학이 실론 중심의 이런 신학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그래도 그런 교수님들을 통해서 몇 년 배웠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딱 펴는 순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성경에 있었구나. 그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은 개혁신학의 전통의 성경 모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는 이런 이제 신학의 흐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계속 볼까요?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여호람이 남쪽 왕이죠. 에돔을 치고 죽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자, 8장 20절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합니다. 이때 배반하는 것은 다윗이 정복해준 땅을 이제 서서히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빼앗기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점점 땅을 빼앗기게 되고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부패하고 멸망해가는. 자,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현상적인 원인이고요. 아까 우리 8장 19절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겠죠. 가까이에 있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 항상 등불 주겠다. 그 등불은 바로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뭐가 있어요? 등대 있잖아요. 등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비치는 그 그룹들 앞에 있는 등불이 있죠. 자, 그다음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장관들을 칩니다. 기습을 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도 다 정복진데 지금 다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계속 이 수사하게 한 95%가 돼요. 어떤 건 서술로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표현들은 기록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과거에 약속한 게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느냐.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이걸 통상 열왕기 기록은 예레미야가 했다 그러거든요.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 때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어느 나라가 부패하고 망한 것을 인용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그 내용이 저렇게 너네들 역사책에도 있는데도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나를 배신자라고 하느냐. 이 일의 그 처음과 마지막은 예레미야 내가 아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다. 그거 책에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한 거죠. 24절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아주 좋은 결혼을 합니다. 예. 아합의 사위가 됩니다. 아합의 사위. 그러니까 이세벨의 사위가 됩니다. 예상이 되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합에게 엮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나봇의 그 밭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 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름, 남쪽의 왕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고 이해를 해 가셔도 됩니다.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의 처. 아하시아의 처. 그래서 아하시아는 장인 장모가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부인은 이세벨의 딸이 되는 거죠. 자,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기에 최악의 조합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갈라졌던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로 기록해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보면 아합 왕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갈라진 두 나라를 뭐 한 걸로? 예, 합친 왕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의 역사관으로 보는 것과 여호와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개인 가정교회의 역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일어났던 모든 일의 중심을 어느 한 사람에게 두느냐? 성경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데 두느냐? 차이는 크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니까 오므리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므리 가문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었더라. 저가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매제가 되나요? 자, 아람 사람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자, 두 나라가 합하여서 위협하고 있는 아람을 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예? 서로 이렇게 합임을 합쳐서 이방인을 치는 거니까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게요.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자,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함께 그 행정 중심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도시. 우상이 창궐하는 데는 두 곳. 어디와 어디? 베델과 단.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는 뭐 지도 같은 데 찾아보실 때 사마리아와 여기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우상과 관련해서는 베델과 단. 그 지역을 기억하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읽었죠? 중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문하였더라. 자기 매제잖아요. 그러니까 문병을 온 거죠. 자, 9장과 10장에는 북왕조를 부패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아합의 가문이 이제 끝이 나고요.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하는 가문이 예후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예후 가문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면서 개혁까지 합니다. 예후 가문이 처음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인간적으로 보면 딱하죠.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다가 예후도 다윗 가문처럼 다윗성에 계속 묻히는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자기 이후로 4대니까 예후까지 포함해서 5대. 4대가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후 이후에 4대가 갑니다. 그게 4대 개념인 거고요. 우리로 말하면 5 조상에 묶여서 예후 왕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그 내용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생도를 시켜서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당시에 그 요람의 장수였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게 메시아크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빨리 부어주고 도망쳐 오라는 거죠. 자, 4절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표현이 재밌네요. 소년 선지자가 그 소년이라도 엘리사가 알려준 것만 알고 그대로 아이고 좋은 소식 전했는데 그 뭐 잔치도 벌여주면 있어야 안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는 거죠.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만납니다. 예후가 가로되
누구 만나러 왔느냐? 당신 만나러 왔다.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에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자, 목적은 아합의 가문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둘 다 암살당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죽인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거기 8절에 보면 8절 중간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거는 일종의 그 관용구인데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전부 다 멸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세벨과 함께하는 자는 그리고 소년이 가니까 다른 그 장수들이 와서 물어요. 11절에 보면 그 예후가 와서 당신의 신복들이 옵니다. 평안입니까? 저 미친 놈이 와서 무슨 까닭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 같잖아요. 와서 뭐하고? 예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다 또 잠시 후에 문 열고 나와서 도망가니까 미친놈이죠. 자, 저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습니까? 12절 무리가 가로되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을 합니다.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다. 그대는 우리에게 얘기해라. 대답하되 그렇죠. 미친놈이 와서 해서 미친 소리겠는데도 근데 무슨 뜻이냐 묻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거겠죠. 이런 건 하나님 하는 게 아니죠. 에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지.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달리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열왕기에 북왕조에 대한 그 교훈,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 15절, 엘리사의 뼈까지 넣으면 13장까지 나타난 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다른 주어 못 넣는 거예요. 넣을 수 없다는 거. 알려줘요. 12절 중간에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그래 얘기했다. 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바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이 됐어요. 예후가 아까 왜 예후를 세운다고 했는지 답이 나왔었죠. 누구를 멸하려고? 9장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시키게 하렸다고 하는 겁니다.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예후는 자기가 이 왕 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라고.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다음에 섬길까요? 못 섬길까요? 못 섬겨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사마리아에 두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도 순종하는 왕들이 많죠.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이름 부르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그때는 아직 사마리아는 아니죠. 베델 지역에다가 산당을 지어 놓은 거란 말이죠. 뭐 하려고? 나를 왕 삼은 여호와 부르려고. 인간적으로는 되게 딱합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그 행위로 보면은 한 80, 90%가 전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애초부터 아무리 예후가 잘해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역할은 못해요. 세상에 봤을 때 이런 게 뭐냐면 불공평한 거죠. 저렇게 잘했다면 여호와의 분복을 좀 나눠줘야죠. 근데 예후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할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에발산 그린심산에서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유다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 그럼 이 말 속에 보면 그 혼혈족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지금부터인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자기네들도 장소는 다르지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통합을 하죠. 가시면서 약속을 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남겨놨던 이 자들을 예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실체적인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왕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해서 특히 선지서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12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서 가운데 선지서 앞부분 6개가 절반이에요. 절반 6개가 북쪽 이스라엘 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약속은 남쪽 유다에 남겨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남쪽 유다가 아니고요. 호칭을 이스라엘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호칭을 뭐로 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죠?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방인이 쓰는 그 솔방울이나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여호와 섬기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이, 이방의 왕이 유다를 품에 품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약속도 나와요. 그걸 고려하시고 이탈 왕조 멸망을 보셔야 돼요. 만약 이사야서가 안 나왔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진짜 딱하게 됐다. 이렇게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이러다가 멸망당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예, 자, 근데 다음에 또 선지서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요람을 배신합니다. 배반하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그리고 아람하고 대적을 합니다. 아람 사람에게 상하여 치료하려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때라. 자, 지금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 요람이 있어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요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합니다. 왜 입단속을 할까요? 도망갈까 봐. 예후가 왕이 돼서 지금 당신 부상당했는데 저놈이 배반해서 당신 죽이려 합니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꽉 묶어두고 죽이려고 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참 예후가 전략을 잘 짰어요. 그죠? 이건 여호와가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거는 예후가 머리를 잘 써서 참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담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가 사이 좋은 두 왕이 요람이 부상당한 그 현장에 같이 만나게 돼요. 뭐 하려고요? 두 사람 다 죽이려고. 네, 왜 그쪽도 남쪽 유다도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배반하고 있고 이쪽은 물론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진노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후가 찾아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고합니다. 저기 말 타고 오는 사람 보니까 요람인 것 같습니다. 예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알아봐라. 그래서 좋은 소식이냐, 평안이냐라고 물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뒤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보낸 사자를 뒤로 물려쳐 한 명 더 보냅니다. 평안이냐, 평안이고 뭐고는 빠져라 이러고 이제 보내버립니다.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 요람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곧 죽을 텐데 뒤로 가라.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면 또 나오죠. 끝에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켜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저거는 누가 봐도 저건 예후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유다왕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를 맞이합니다. 21절 중간에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자, 아하시야 왕과 요람 왕이 둘이는 이제 친척 관계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요. 왜 여기서 만나냐 하면 나봇의 밭에서 아합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봇의 흘린 피는 바로 그 나봇의 밭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피를 아합이 대신 흘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게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고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내가 평안하겠느냐. 네 어머니에게 해놓은 짓을 봐라. 이게 평안하게 생겼느냐? 이런 말이죠. 23절. 이거 반란이구나 싶어서 요람이 반역이다라고 하고 도망을 갑니다. 24절에 예후가 도망가는 요람에게 활을 쏴서 염통을 꿰뚫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 열왕기상 21장 19절 그 주석에 보면 나오죠. 2404에 가면 두 번째 줄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다니고 예후가 부하였으니까요. 요람왕의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와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럼 예후의 눈에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아니지만 분국된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유다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유다 민족의 지척에다 두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선 섭리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이런 분이 여호와이냐?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냥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삼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회개까지 사울이 회개까지 해요.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고 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 섬기고 싶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범죄한 거 안 숨겨요. 어쨌든 나는 여호와 위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울 왕의 모든 변명과 그런 마음들을 근본에서부터 다 그냥 없애버려요. 이게 사실 무섭죠. 이런 게 무섭더라고. 왜?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예.
사울 같은 꼴이 돼도 누가 살아 계신다. 여호와가 살아 계신 건 요거는 좀 남겨주십시오. 죽을 때 여호와야! 이러고 죽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열왕기의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섭리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어젯밤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합을 나봇의 밭에서 죽이기 그 전에 여호와께서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후의 머릿속에 오늘 이 일어난 일은 여호와께서 전에도 약속하셨지만 언제? 어젯밤에도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합을 벌하겠다는 것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와 그 가족을 다 죽인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네. 우리 9장 27절에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네, 죽게 합니다. 남북 왕이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되지? 남쪽 유다에 두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지? 자, 궁금하시잖아요. 잔잔하시고요. 우리 9장 27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